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어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권세 있는 백성들이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함께 서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하늘 성소의 영광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기쁨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태가에 세우신 권세 있는 백성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사오니, 부르신 백성들을 기뻐하시옵고 주님의 상에서 먹는 백성들을 통해서 천하 만국을 주님의 나라로 온전히 이루시옵고, 주님의 상에서 먹는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색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해록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세상 나라와 모든 권세들과 왕들 중에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천하 만국 중에서 택하여 부르신 백성들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복주시고 천하 만민을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교회를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늘 성소의 영광으로 부르신 백성들을 주님의 상에서 주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기르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영광으로 권세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백성들을 주의 진리로 무장하셔서 주님의 우주적인 왕권을 능력 있게 증언하는 권세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의 자손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께서 이튿날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심판하시고, 또 그 이튿날 무화과 나무가 뿌르채 마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제자들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공회원들을 포도원 농부 심판 비유를 통해서 정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공회원들이 이 심판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은
무리를 무서워해서 일단 예수님을 두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회원들이 아마 곧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가이사야보다 더 높은 하늘의 주로 증거하시고,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에게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그렇게 책망하시고, 그리고 28절부터 보면은 감격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그 지혜로운 서기관, 이 서기관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시고, 그리고 35절부터 보면은 그 백성들에게는 자신을 다윗의 주로 증거하시니까 백성들이 이제 즐겁게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외식하는 서기관들의 나라가 아니라, 부자가 칭찬하는 옛 시대와 옛 나라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가 2 렙돈으로 봉사한 것처럼 가난한 중에 자기 모든 소유로 봉사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걸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는 자들이 바로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맡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정말의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것, 이것이 11장부터 12장 13장까지 문맥입니다. 이제 그런 흐름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이 그들은 바로 위에 이제 당국자들이죠. 공회원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정죄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많기 때문에, 따르는 무리들이 많기 때문에 무리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그들이 바로 들어가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공회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책잡아 죽일 방도만을 찾고 기회만을 엿보는 그런 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여기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이고, 또 헤롯 땅은 로마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런 의미로 율법을 대표하는 그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헤롯 땅은 로마의 권세로부터 왕권을 이임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친로마파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공회원들이 이렇게 이 두 세력을 함께 보낸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아 죽이려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챕잡는 방법은 예수님을 참되고 당당하고 사람을 가리시지 않고 또 진리만을 말한다, 그렇게 충동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넘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책잡는다는 말이나 나중에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는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렇게 질문의 태도가 아주 도전적입니다. 이렇게 대적자들은 예수께 빨리 대답하라고 재촉하면서 거듭거듭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나라를 멸하고 다윗 왕조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바치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방 권세의 연합한 자로 여기고 아무도 메시아로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메시아도 아니면서 성전 제사를 못하게 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의 미혹은 피할지 모르겠지만은 헤롯 땅으로부터 고발을 당할 것입니다. 이 헤롯 땅들은 로마 정권으로부터 통치권을 이임받아서 세금을 걷어들여 로마에 바치는 로마의 앞잡이들입니다. 근데 그들로 고발을 당해서 로마에 잡혀갈 것이 뻔합니다. 왜냐하면 납세의 거부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어서 그것은 죽음뿐입니다. 한마디로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은 헤롯 땅에 걸려서 로마에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헤롯 땅에 걸려서 로마의 반역자로 몰릴 것이고, 그리고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서 아무도 백성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로마 정부의 반역자가 되게 하든지, 아니면 메시아를 대망하는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게 하든지, 이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대적자들이 이것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상에, 그 데나리온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상이 있는 것을 보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질문을 강교하게 피해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증거하는 것은 예수께서 가이사보다 더 높은 하늘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가이사보다 더 높으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랍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지만은 이루지 못하고 그들이 물러간 것입니다. 34절에 보면은 그 후에 더는 감히 묻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대적자들을 제압하시는 주님의 권세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의 문맥은 당신이 무슨 권세로 성전을 청결케 하는지 그걸 묻는 공회원들에게 더는 자기를 증거하지 않으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포도원 농부 비유로 공회원들을 심판하시고, 또 공회원들은 끝까지 제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무너지지 않는 성전,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이어서 공회원들의 도전에 자신을 가이사보다 더 높으신 하늘의 주로 증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서신처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쪽의 강조점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하늘의 통치권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취임하신 하늘의 왕이시다, 세상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시다, 이쪽이 강조점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역사의 종말에 친히 자기 집에 임하셔서 성전을 순시하시고 열미 없는 옛 성전 당국자들을 멸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종교 분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영역 주권의 근거로 삼았었는데, 그러나 본문은 그런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주적인 통치권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정말의 새로운 통치를 가져오셨다. 그것이 마가복음의 중심 내용입니다. 복음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의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는 남은 자들에게 약속했던 정말의 하늘의 통치권을 가지고 오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이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 권위의 출처에 대해 묻는 유대 당국자들의 질문에 예수께서 답하시는 그 문단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권세를 거듭거듭 증거하셨지만은 유대 당국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께서 가진 권세의 출처를 묻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그의 권위를 대적하는 유대 당국자들에게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구약 역사의 종말에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대 당국자들이 하늘의 통치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그 권위와 왕권을 대항하고 결국에는 책잡아 죽이려는 바로 그 상황에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은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역사의 종말에 오신 하나님 나라 왕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통치권을 주장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우주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오신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로마 왕 가이사가 통치하는 바로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짐승의 정권 바벨론을 상속한 그런 제국입니다. 그런 바로 이방인의 때, 바로 그때 예수께서 로마에 통치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종말의 통치를 가져온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지금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며 열국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것처럼 로마 제국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을 하늘의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가이사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등한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우주적인 통치권, 그의 권위를 지금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구약 배경은 예레미야와 다니엘 때입니다. 예레미야와 다니엘은 이방의 때를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열국 중에서 이스라엘을 세상 나라의 장자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모든 대적을 진멸하시고 정복하셔서 가나안 땅을 자기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 그 전에 보좌를 두시고 율법의 말씀으로 통치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윗의 보좌에 앉히심으로 다윗 왕제의 영원함을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열국을 칼의 권세로 정복하셔서 그의 영광을 열방에 나타내셨습니다. 세상 열국은 다윗 왕에게 복종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열국의 하나님이시며 만군의 주님이심을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권을 세상에 드러내는 여호와의 군병이며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들의 왕께 범죄해서 바벨론에 멸망한 후부터는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의 머리가 아니라 꼬리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증거하는 열국의 머리가 열국에 섞이게 되어 이방 나라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가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도 이스라엘이 이방에 포로된 이후부터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영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때를 가져오셨으니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방 나라의 왕들을 섬겨한다고 선지자들은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왕으로서 이방 제국 바벨론을 통해서 열방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처럼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는 이방 땅 바벨론에 있는 신실한 남은 자들 중에 성전이 되셔서 이제는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잠시 이방인의 손에 자기 백성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름을 두신 분으로 언급되지 않고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자기를 증거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열국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나라의 왕들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의 힘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한 줄 알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했던 왕들과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하셨는지 우리는 역사에서 확실히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왕들을 주관하시는 하늘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그의 왕위를 경고케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만일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왕과 나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7년 동안 풀을 뜯게 하시고 또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며 우상을 찬양한 벨살살 임금과 그의 나라를 그날 저녁에 멸하심으로 하늘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시며 열국의 왕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 남은 자들에게 세상 나라의 멍에를 꺾어버리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다시는 자기 백성을 이방의 통치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왕을 보내시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그의 통치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날이 임하기까지 이방 나라의 통치 아래서도 자신을 세상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도 이방 왕과 그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며 봉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방 신에게 절하지도 않고 이방 왕의 부정한 양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면서도 바벨론 궁중에서 이방 나라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이제 조상들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이사에게 왕권을 주신 만군의 하나님이시며 가이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하늘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왕들과 권세자들이 복종할 만왕의 왕이십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비록 예수께서는 유대 당국자들의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그 어떤 권세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는 조롱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라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조롱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심으로 모든 권세들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윗의 나라처럼 다윗 보좌에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까지, 모든 이방 백성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임하기까지 하늘의 통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계속됩니까?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제자들은 메시아가 나라가 당장 임할 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만국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임하기까지 그의 직접 통치를 역사에 정말로 미루신 것입니다. 이 일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열방의 권세를 파하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통치권을 주시고 교회는 세상 나라 권세 아래에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기까지는 여전히 이방인의 때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나라에서 가이사의 백성으로 살겠지만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단코 가이사의 백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께서 하늘 보좌에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권세들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께서 가져올 이 우주적인 왕권을 소망하며 예수의 왕 되심을 찬양하고 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오르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그의 왕위를 가지고 다시 오시면은 열국의 왕들이 그들의 왕권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세세토록 경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세상 나라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있는 군병으로 주님의 통치를 대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방인의 때를 살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남은 자들의 약속하신 정말의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는 가이사보다 더 높으신 하늘의 주님이십니다. 이와 병행 구절이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도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문맥은 이방의 권세 아래서 만민을 부르시는 마지막 시대를 봉사하는 이 종말론적인 선교 상황에서 교회를 권면하는 문맥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주님께서 만유의 주와 교회의 머리로서 만국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때라는 이런 종말론적인 상황과 선교적인 상황,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세우셨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와 교회의 머리로서 그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만국 중에 그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나라들과 왕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이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선교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알아야 구원 역사를 바르게 봉사할 수 있고 또 세상 나라 왕들도 그들의 통치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세상 나라 왕들도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왕권을 주어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은 공의로운 도로 선한 통치를 드러내야 되고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시 바벨론에 맡기신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교회를 세상 나라 왕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 왕들은 주님의 교회를 박해함으로 주님의 왕권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나라 왕들은 주님께서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기까지 교회를 보호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복종시키는 이 일을 그들은 결단코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왕들에게 통치권을 주신 분은 그리스도를 모든 왕들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위정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를 사는 교회가 세상 나라의 왕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의 통치 아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세상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할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공의로운 도가 시행되도록 마땅히 세상 나라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방인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님의 교회로 들어오고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에 두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을 충만하게 구원하시기까지 교회를 세상에 두셨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나라 왕들의 권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 나라 왕들이 다스리는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시며 주님 외에는 하늘의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만 오직 경배받으실 하늘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만왕의 왕으로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권세들의 왕이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심판지로 다시 오시기까지 세상 나라의 왕들이 주님 앞에 그 왕권을 돌려드리기까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기까지 모든 권세자들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교회와 천하 만국 중에서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서 있는 역사적인 위치를 알아야 구원 역사를 교회가 힘있게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을 먹을 때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떡과 잔을 다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은 만민이 주님과 함께 얼굴을 대면하며 새 것으로 먹고 마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지금 하늘의 생명으로 살고 있고 지금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생명의 교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상에서 먹는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승리의 군병이며 그 어떤 권세도 대적할 수 없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군병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께서 피와 살로 진설하신 이 생명의 상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힘있게 증언합시다.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우주적인 왕국을 이룰 것이며 천하 만민이 주님의 상에서 먹는 생명의 왕국을 이룰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께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세 있게 증언합시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며 하늘과 땅 아래는 모든 왕들과 권세자들이 주님 앞에 복종하는 우주적인 왕국을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역사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큰 감격과 구원이 어느 역사에 있겠습니까? 그 영광의 나라가 임하도록까지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만주의 주님이시며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시며 심판자이심을 권세 있게 증언하는 의의 군병들이 다 되십시다.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의 주 되심을 대적하는 원수를 다 멸하실 것이며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우주적인 왕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 나라 왕들과 권세자들이 주님 앞에 복종하도록까지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기까지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왕권을 능력 있게 증언하는 승리하는 의의 군병들이 다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어 하늘 보좌 우편의 영광을 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의 주로 삼으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천하 만민이 복종하는 우주적인 왕국을 아들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아들의 나라와 권세로 구원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지으시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국을 통치하시고 주님의 권세를 대행하는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국을 아들의 권세로 다스리시니 그 크신 권세와 능력을 무엇으로 다 찬양하오리까? 이처럼 우리가 크신 능력의 나라를 받았사오니 우리의 증언이 능력 있는 증언이 되어서 교회와 세상을 우리 주님께 복종시킬 줄 믿습니다. 아직도 세상 권세자들이 자기 권세로 교만하지만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복종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민에게 증언하는 능력 있는 백성 삼으셨사오니 만민이 우리와 함께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의 통치를 받는 영광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교회의 권세 있는 증언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땅의 임금들의 왕으로서 우주적인 권세로 세상 나라와 그 권세자들을 주님의 나라와 권세로 복종시켜 세상의 모든 왕들과 권세자들이 우리 주님께 복종하는 능력 있는 왕국을 이 땅에 이루시었고, 그 권세를 대행하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권세 있는 통치를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의 지체로 한 상에 앉아 싸웠고, 한 피와 한 살의 교제로 한 상에 앉아 싸우니,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심판주로 다시 오시기까지 세상 나라 왕들이 주님 앞에 그 왕권을 돌려드리도록까지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주시옵고, 천하 만민이 다 우리 주님께 복종하는 하나된 나라로 구원하시옵고, 주님의 상에 있는 의의 군병들을 통해서 만민이 우리와 함께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의의 나라를 이 땅에 속히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응답성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은길.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오르심으로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충성스런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도록까지 만국을 자신의 권세로 다스리시니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들의 군병으로 모든 권세들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권세 있는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세상 나라 왕들이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복종케 하시고 천하 만국 중에 있는 백성들을 주의 나라와 권세로 부르시옵고, 저들도 우리와 함께 주님을 왕으로 따르는 의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교회와 세상 나라 왕들로부터 세세토록 정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언약의 부모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늘의 왕이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영광을 얻었사오니, 지금 누리는 영광과 생명을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언약의 부모와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예수께서 교회의 왕이시며 장차 만국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심을 확실히 붙들어서 이 세상 임금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자라게 하시고, 권세 있는 주님의 군사로 훈련되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의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교회가 복음의 증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사오니 지금 이 땅에 임한 영원한 생명의 왕국을 바라보고 죽음의 고난을 이기신 주님의 권세 있는 군병으로 세상의 모든 고난을 견디며 주님 십자가의 전투에 참여하는 영광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나 없기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부르신 주님의 백성들이오니 주의 백성들이 어느 전선에 있든지 종말의 전투를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 이 세상 권세자들이 주님을 모든 권세자들의 머리로 복종하며 오직 공의로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는 왕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많은 나라와 왕들이 있지만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우주적인 왕이 없사옵고, 자신의 몸을 주신 예수님 외에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 되게 하는 왕이 없사오니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을 증언하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구원하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교단과 신학교에 엽사에 없는 복음의 빛을 밝히어라 가셔서 교회사의 남은 자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하는 역사적 소명을 주셨사오니
저희 교단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적 사명을 이루시옵고 교회들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 밝히 하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방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증언에 주님께서 주의 성령의 권세로 함께 하셔서 저들의 증언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천하만국 중에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보좌 우편하지 주님께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상에서 먹으며 의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군병들을 영원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셔서 하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교회의 증언의 모든 권세자들을 복종시키는 주의 성령의 권세가 주님과 함께 하늘의 통치에 참여하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